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연약한 자들을 주의 은혜로 거느려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항상 돌보시며 친히 살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이룰 줄 믿는 믿음으로 찬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거느려 주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도 같은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역사하셔서 일용할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성실하게 감당해 가므로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어야 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영적인 소원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께 이끌림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권하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그 심령을 통치하며 운전해가는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이 넘치기를 간구하나이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반가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이 표시나는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힘을 내므로 선교 현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공주 농아인 교회 장애우 시어린 한우리 쉼터, 탈북자 자녀들을 섬기는 동서남북교회, 독거노인 노숙자들이 모이는 나그네 선교회, 지산 국계리 교회와 농촌교회 개척교회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국민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가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절망 속에 있는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복구되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석 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큰 근심의 문제, 왜 자기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추적해가는,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기 민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곧 형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 같아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큰 근심 속에서 이 문제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하게 됩니다. 율법을 맡았던 민족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내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애가 타서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에서 한 가족으로 삽니다. 한 가족으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집안에서 삽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큰 근심의 문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정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한 결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그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인생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심지어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설명합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도 더 완악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나게 해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는 이 택정의 이 교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안 선택하셨나 이렇게 점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확실한데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예수 믿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택정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나를 택하셨다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긍휼임을 깨닫는 거죠. 바울을 그대로 놔뒀다면 그는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예수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의 다른 뜻인데, 긍휼의 사랑은 위에서 다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다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일평생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어야 될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의 문제도 만나고 또 잠깐 어떤 갈등도 느끼고 어떤 미움의 감정도 들어오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인도하셔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본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새벽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택하심을 믿고 그 선택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을 받고 주의 긍휼에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믿어야 될 가족들, 믿어야 될 이웃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하는 것뿐이오니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같이 함께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말씀에 불을 켜고 살아가게 하셔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답을 얻고 나를 고쳐가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